네, 인사 다 하셨어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네? 뭐라고요? 응? 예수님 어떤 분이라 생각하세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지만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들은 한 말씀 같이 보면서 해볼까요? 14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죠?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비슷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아니셨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대성인. 사대성인 많이 얘기하고 또 사대성인 끝이에요? 마술사요? 맙소사. 예수님 이제 오늘이 11월 25일인데 한 달 뒤면 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결혼 2주년이 되는데요. 네, 안 궁금만 하신데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세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맞습니다. 그죠? 아멘.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아는 듯 하지만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이런 세례 요한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예레미야 아닌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직관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연예인 누구 닮았을까요? 여기저기 쏟아 나오시네. 좋아요. 네,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병헌 되게 닮았죠? 쌈디도 닮았고요. 그 다음에 김종국도 좀 닮았어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이 쌈디, 이병헌, 김종국, 그러니까 이병헌 우리가 김종국, 쌈디를 잘 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잘 알거든요. 이들을 잘 안다고 해서 이들과 비슷한 예수님을 잘 아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님과 이제 함께 한 지 만으로 6년이 되었고요. 이제 한 7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 수도 없겠죠. 평생을 제가 있어도. 그러나 이전보다는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조금. 사우나 좋아하시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워터파크도 사우나 하러 가시거든요. 워터파크 안 즐기시고 사우나 때문에 가세요. 그건 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한지 물어보신 후에 그래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랑 제법 시간을 보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적혀 있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게 했어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기대를 딱 하시. 예수님 뭔가 기대를 하셔. 제대로 된 이런 대답을. 예를 들면 목사님도 요즘에 성도들이 날 누구 닮았다 하노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그럼 너는 나를 누구 닮았다 생각하냐 이러면서 예를 들면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도 쌈디나 김정국보다는 목사님 이병헌을 좀 더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그죠? 이게 기대하는 대답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셨는데 그 예수님도 기대를 딱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했을까요? 다음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인지 아닌지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네가 복이 있도다 끝났어요. 뭡니까 이게? 정답. 딩동댕. 바로 그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얘 대답 한번 잘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다. 우리 뭐라고 얘기했길래 정답을 얻었을까? 다시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대로 됐다. 정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 뭔데요? 이병헌은 알아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 뭔데? 그리스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럼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건져줄 사람으로 메시아. 포로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곧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포로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이 포로된 여기서 좀 누가 한번 구해내 줄 사람 없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건져준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는 죄와 세상 문화, 사단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세상 문화, 사단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나요? 좀 약한데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지내오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따라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주시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심지어 생명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시요, 뒤에 나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걸 모르면은 이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이거를 신이 인간의 껍데기 이 육체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 하하,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방금 예수님이 뭐다?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방금 들려주니까 그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들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말씀만 들으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적힌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직강을 들었어요. 직관했단 말이에요. 직관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세례 요한 아닌가? 엘리야 아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듣는다고 모든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그냥 듣는다고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전 정답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귀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죠? 귀가 달렸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들리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작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내 삶에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이 1분도 없어. 그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이제껏 들은 말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마다 다르게 깨닫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해보면요 가끔 저에게 와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들을 저한테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깨달음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궁금해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너 오늘 말씀 듣고 좀 어땠어? 그러면은 와 이렇게까지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나? 와 졸지도 않았어. 분명히 들었거든요. 눈도 뜨고 있고 날 보고 있었고. 근데 걔가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듣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말씀이니 당연히 우리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감사. 성령께서 지난주에 강력한 도우심이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 아닙니까? 감사.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단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기본적으로 기억은 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깨닫게 된 말씀은, 이거는 절대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딱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하는 말씀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은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반대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받듯이 교육을 받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딱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안 돌아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원숭이 우리 조상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외부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야, 원숭이 우리 조상이야, 창조 없어,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도 이제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은 못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스스로 우리가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죠. 스스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게 맞나? 근데 왜 나는 이따구로 창조하셨지?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원숭이보다 낫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으로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17절에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18절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반석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근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시몬을 반석이라고 부르실까요? 반석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반석은 넓고 큰 평평한 돌이에요. 평평한 돌, 반석.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때 딱 베드로한테 반석이라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무식해서 얘 돌아 이러면서 이런 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석아 돌아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반석은 그냥 단순히 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라는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반석이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확신을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는 말씀과는 달라요.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조금 릴렉스해서 자꾸 목사님 닮아가서 막 계속 흥분해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잠시 쉬어가면서 그 존 비비어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 비비어는 언제 익숙하냐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책을 읽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은 작가인데요. 그가 지은 책 중에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책에서 적어놓은 글이 오늘 저희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책 읽어주는 남자 한번 읽어볼게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좀 몰입하셔야 돼요. 나는 결혼하지 않은 자매를 비서로 둔 적이 있다. 그녀는 한 청년과 행복하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 역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모두가 그들이 결혼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밤에 담임 목사가, 이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둘이 결혼하게 될 거라는군요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비서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들뜬 모습으로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녀는 매우 흥분해 있었고 나에게 주례를 서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주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약속을 정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불안했다. 그들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나는 내 비서에게 그 형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아주 확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번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동안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아니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두 분의 결혼식을 주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두 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이 정말 멋진 커플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 결혼을 주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제가 만약 이 결혼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확신 없이 결혼하게 된다면 삶의 폭풍 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자매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확인했어야 됐는데 난 함정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 형제는 결혼 생활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싸워나갈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동요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형제는 안심했고 자매는 화가 났다. 화가 날 만하죠. 다음 주 사무실에서는 아주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진실로 그녀에게 그 형제가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녀는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도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믿어야 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족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한 발 물러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3주가 흘렀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내게 만남을 요청했다. 나는 그 즉시 기쁨을 느꼈다.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로부터 7달 후에 결혼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저를 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결혼 전에 우리 사모를 만나기 전에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만나기 전에 기도한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그냥 만나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약간의 썸을 타고 난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저 안에서 이런 감정이 싹 트기 전에는 저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이면에는 약간의 배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구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적어요. 그러면 이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저는 이것을 결혼하기 전부터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내가 조금만 하면 나는 빛날 것이다. 빛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교회 안에 적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근데 청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매들이 좀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형제들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때가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는 그때가 갑자기 뭔가 다가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에게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썸 탈 때부터 이 감정이 뭔가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니겠지. 에이, 하나님 아니죠. 하면서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부인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친구. 아니지.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니죠? 맞으면 이거 한번 맞으면 에이 아니죠? 맞다면 하나님 그래도 맞다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응답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이 응답만큼은 절대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구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저 자매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요 절대 어떤 막 자만이나 뭐 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절대 제가 먼저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미 사모를 만나기 전에 저 연애를 할 때 저는 언제나 제가 먼저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이게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막 말 못하고 막 이것 같지만 저는 제가 먼저 딱 마음에 들면 제가 가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인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우리 분위기가 아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던 그 연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백을 못하겠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것만큼은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를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유미 사모도 제가 그때까지 알았던 그 유미 자매도 그때 유미 자매도 저기 절대로 먼저 고백할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성격이나 스타일이 절대 아니면 말지 아니면 취합보라 이런 스타일이지 절대 자기가 먼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쉬운 소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저녁에 유미 사모가 저한테 할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을 받고 그 다음 제가 이때까지 기도하던 것들을 다 이때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소름 끼쳤다니까 정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진짜 문제는 먼저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죠. 앞서 책에 나왔던 그 두 커플도 막 결혼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주례해달라는 목사님 앞에 가갖고는 갑자기 여기서 남자가 그랬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당황했지만 당황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응답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뭐 흔들리지 않은 척도 했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유미 자매에게 아주 시크하게, 나는 확실히 응답을 받아서 더 이상 응답 받을 게 없지만 지금 내 앞에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정말 각본이 없다는 사실을, 각본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각본이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딱 쿨하게 얘기하고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지 않아도 그 선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가는 그 새벽 기도인데, 제가 특별히 작정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40일 동안 그 2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2시간 동안 절대 앉지도 않고 2시간 동안 옹알옹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아주 크게 소리내서 기도, 누구보다도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리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쿨하게 말하고 뒤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던 거죠. 완전히 간절하게. 이게요 2시간 동안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 새벽에 너무 안고 싶어요. 진짜 한 번만 엉덩이를 대고 싶어, 의자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았어요. 사실 이 40일의 기한을 채우기 전에 저희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도 같은 날에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 작정한 기한은 다 채웠습니다. 나머지 기한들은 뭘로 채웠냐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드리는 것도 잘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또 앞에 장모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장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도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결혼 생활에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에 풍랑이 불지언정 그 뿌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멘, 아멘. 저희의 선택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도록 맡기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두 사람은 지금도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멘. 확실히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였던 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쯤에서 나는 결혼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왜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왜? 어떻게 해요? 왜? 되돌릴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뒤에 보면은 불신자 남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 불신자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깨뜨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붙들고 절대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부부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전에 받고 출발하지 못했다면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부부와 가정, 이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혼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이런 분들은 먼저 결혼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회개한 후에 마찬가지로 이 부부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꼭 이성교제나 결혼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사명도 확신으로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혼 당연히 중요하니까. 직장, 교회,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일 가운데 결정을 쉽게 합니다. 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 없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해버려요. 이거는 결국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예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옮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이 뭐냐면은 상처받았다예요. 나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으면 그릇된 자기 보호 심리가 따라다니게 돼요.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인격적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함, 죄 이런 걸 똑바로 못 봐요.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상처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려면 하면은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결정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정당화가 안 되더라도 상처받았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은 상황이라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든, 교회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아서 왔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맞더라도 그 이유만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것이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뿌리가 뽑혀갖고 옮겨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흔들리고 계속 쉽게 흔들리다 보면은 완전히 영적인 방랑자가 되어져 버려요. 제일 확실한 그 영적인 방랑자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아줬잖아요 하면서 나 하나님부터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죽여버리고 그 대가로 그는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랑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뿌리가 뽑혀서 흔들리면은 그때부터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뽑혀서 흔들렸냐면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말씀 위에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 불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 지난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옮기게 됐죠. 저 역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지난날 6년 전, 7년 전에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는 아버지는 은퇴하셔도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 했어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난 나니까. 저는 거기서도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 교회 촬영 운행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찬양팀 드럼을 섬기고 있었고 성가대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맡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은퇴하셨으니까 나가야죠. 근데 저는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20년을 그 교회에 다녔는데 말이죠. 저는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20년이면 제 평생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꼬마일 때부터 제가 잘하는 거를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군대, 제대, 이걸 다 본 어른들이 거기 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신 마음을 뒤집는 걸 전 봤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의 상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제가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예배에 갔어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라도 하면은 제가 몰라요. 제가 10대 맞더라도 난 한 대는 때려야겠다. 제가 보니까 뭐 주먹을 져봤자 이런 표정이길래 그런 마음으로 갈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위내시경 찍었는데 이거 위에서 피 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위내시경 처음 해봤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교회에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저의 그런 걸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바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저 그 순간 저의 감정에 따라 저는 반응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저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지금은 아주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아멘, 아멘.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러한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20년이나 다녔지만 그곳 가운데 내가 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뿌리가 어디지? 하는 것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련이 한번 왔을 때, 상처가 한번 왔을 때 그냥 저도 그냥 상처받았다 하고 거길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버려요. 감정에 반응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옮기는 문제? 그냥 감정에 반응해서 내려버려요. 또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거기에 그냥 감정에 반응해서 결정해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정말 무모한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없이 한 결정 위에 세운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없이 세운 것 위에, 그 결정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시련의 폭풍 앞에 금방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결정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시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돼요. 고3들 원서 쓰고 있죠? 이미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서 결과에 따라서 한 개 되면 거기 가든 아니면 뭐 여러 개가 되면 골라서 가든 그러한 결정들,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법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사이가 가장 가까워야 돼요. 근데 제가 들리는 많은 소문들로는 지금 고3들이 수능이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 무장 해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던 아이들,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끝났다, 와 놀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시련의 폭풍이 딱 불 때 그 결정은 무조건 흔들리게 돼요. 서 있지 못해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을 때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 지금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또 정말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통틀어서.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에이, 무슨 자매 한 명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요,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따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 앞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반응해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받아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세요. 반석 위에. 베드로로 쓰였던 이 베드로의 이름의 반석과 사실 여기 있는 이 반석은 의미는 비슷한 의미지만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듯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게 반석 위에 세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도 바로 서기 위해선,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서기 위해선, 우리의 교회도 바로 서기 위해선, 우리의 셀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거기에다 세웠다가는 그냥 폭풍 몰아치면, 바람 몰아치면 바로 날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날아가요. 어쩌면 그거 없이 우리가 이때까지 선택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흔들려 왔어요. 영적인 방랑자와 같이 계속 흔들려 왔단 말이에요. 바람 조금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대로 바로 반응해요. 그리고 결정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결정해버려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방랑자처럼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내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뿌리와 반석은 같은 의미예요.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석이 견고해야 그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내려있는, 밑으로 내린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실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개인이 알아요. 다 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다 다른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냥 스쳐갔는데 나한테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대로 행할 때, 그걸 행하여 볼 때,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고하게 되어진 그 반석 위에 또 행할 수 있고, 또 행하여진 것 가운데 더 우리의 집은 굳건하게 서고, 이러한 성기능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는 그냥 듣고 갈 때, 아 그런 말씀이었지, 그냥 머리로만 받을 때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쌓는 거예요. 계속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쌓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쌓은 말씀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일단 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지금 중요한 시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없나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러면 그거 주실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왜 없는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거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확실한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보다, 우왕좌왕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 만나면 다 넘어져요. 이미 그러지 못한 채로 쌓아온 것들이 있나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도 그러지 못한 채로 이미 진도를 많이 뺐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한 말씀 위에 세워가시면 돼요. 그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날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조금도 뿌리 내지 못하고 흔들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제 지난날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제법 아직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또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하셨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 달라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감동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확신 가운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